2020년도 우리의 신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 야고보서의 외적 상황 가운데 핍박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신칭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 좋은 이신칭의 사상이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으로 돼버리게 만들었고 피상적인 신앙으로 돼버리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 해결점에 대해서 어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속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보는 적극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도 거기에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 믿음을 그럼 실제적으로 눈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은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믿음을 증명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죠. 믿음을 증명하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소유되어지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참된 믿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14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리 속에 포함된 믿음 생활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하면 정말 구원 받았니?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생활의 속성, 그러니까 행동들 또는 행위들이 뭐가 억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믿었던 신앙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저밖에 몰랐던 거거든요. 저밖에 모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오직 저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던 기억들이 있어요. 참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얘기가 참 되게 와닿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이 이웃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데 다른 영혼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한 가지는 나의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내가 그것을 맡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되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과 아내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겠죠. 가장 가족부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됐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것을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주일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드려지면 제가 그 헌금에 대한 그 헌금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기도 했던 거 기억나요. 매주 그렇게 하잖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로 우리 교회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 받게 하시고 교회가 운영되는 데 쓰임 받게 하시고 나머지는 가난하고 힘든 데 흘러가게 달라고. 근데 정말 이거대로 그냥 흘러가게 된 것 같아요. 작게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고 흘려보내고 있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해화동의 300가정에 대한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흘려보내라는 거. 사실은 이 마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옆 사람이 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헐벗고 이런 양식에 대한 필요를 얘기했을 때 좀 채워줄 줄 아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는요, 인색한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또 풍성하게 나눠줘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갚으시고 돌아오는 원리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고 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믿음을 소유했는데 믿음의 생활의 속성인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건 결국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내가 믿음의 생명력을 잃고 이러는지 안 하는 건지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 보게 되면 참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삶에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때마다 시마다 영혼들을 섬기려고 물질을 나누고 또 신경을 쓰고 하나님 선한 부담감을 갖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의 생명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희한해요. 내 거 내가 챙기고 나누지 않고 하다 보면 내가 썩고 오히려 막 작아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먼저 이렇게 죽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제가 체제적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선 내 거밖에 몰랐어요. 내 거밖에 몰랐고 내 사역밖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좁은 시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보고 또 오히려 더 큰 것에 대해서 섬기고 나누고 했을 때 오히려 나의 것이 오히려 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풍성하게 풍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저 후반부에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럴지라도 자꾸 섬기자, 나누자, 베풀자, 희생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가만히 보면 그것이 상당히 영적인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남한테 들여지는 시간, 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인색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에게 넉넉하게 또 채워주십시오. 비록 그것이 손해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헐벗은 이웃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또 내가 말로만 기도해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제 매달 마지막 주 연합 삼일교회 이제 우리 전도팀과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 또 지역인 사람들 어떻게 함께 어울려지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방향을 반드시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장 중요한 이웃 섬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최상의 선물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방향을 알려줘서 한 번에 방향만 잡으면 그대로 쭉 가면 되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방향대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2020년도에는 제자 훈련이 본질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의 본질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전도와 또 선교회가 돼야 영혼들을 구원해야 제자 훈련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우리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의 윤택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